예, 오늘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심리학 용어의 떠올림 효과, 프로페스 에펙트, 일명 선언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떠올림 효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떠올림 효과라고 하는 이 심리학 용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목표로 삼은 행동을 공개적으로 남들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이 한 말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약속을 더 잘 지키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신이 목표로 정한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떠올림 효과라고 하는 이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결심을 밝힘으로써 실행 능력이 증가되어서 목표를 보다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심리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떠올리는 거, 우리 그냥 일상 언어로는 이런 떠올림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이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나 이제 살 뺄 거야. 나 공부할 거야. 또 나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무언가를 이렇게 진행하고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떠올림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말이 앞서는 것은 경솔한 행동으로 평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라고 핀잔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 되고 나서 말하라 라고 자신감과 의욕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올리면 사람들에게 자칫 허풍 떠는 사람, 또 혹은 뻥쟁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떠올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좋은 어떤 의미가 되기도 하고 나쁜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떠올림의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어떤 결과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말만 무성하고 말한 대로 노력하고 행동하는 떠올림의 수고가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이 떠올림의 여러 가지 말들은 실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충실하게 땀 흘리고 노력한다면 정말 행동하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떠올린다는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은 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만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말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거봐, 내가 얼마 전에 그렇게 말했었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어떤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다면 오히려 떠올림의 그 일은 훨씬 더 자신이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말의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말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약점과 결과적인 어떤 치부를 부끄러워해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성격상 어떤 사람은 말을 먼저 꺼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또 성품상 어떤 사람들은 결과로 말을 하지 말부터 먼저 이렇게 꺼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근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항상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히 말부터 꺼내놨다가
그리고 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게 되니까 오히려 야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말하기보다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다이어트하고 조용히 운동해서 어느 날 그냥 짠 자신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한데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이 있고 또 소리 소문 없이 함으로 인해서 또 좋은 어떤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로 했는데 말하지 않고 노력하다가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변명할 이유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실없는 사람이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부담 없는 자기 방어인 셈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 없이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만을 보여주고 자신의 장점과 능력만을 부각시키려는 사람도 자기 방어와 자신의 열등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떠벌림 효과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들 신앙에 좀 접목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는 일들을 떠벌림의 일들로만 말만 있고 말은 떠벌렸는데 어떤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 전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믿음 생활에서 결과에 대한 감사 이전에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벌림 효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선언 효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선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믿음으로 선언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되어진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리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선포한 대로 행동이 뒤따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내 행동이 뒤따른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보다는 오히려 내가 말을 뱉어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불신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 믿음에 대한 확신의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키는 거죠. 의기소침한 나를 열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도록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서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건 단순히 우리 어떤 의지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한 이 고백과 선포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할 때 하면 되고 해보는 이런 어떤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실현 불가능하고 현실 불가능한 일들을 현상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본질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현상적인 상황을 보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고 그냥 내가 말해도 될 것 같아. 그거는 믿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는 이성적 논리로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현실 불가능해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지지 못할까? 실현 불가능한 거, 예측 불가능한 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의 본질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선포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부탁이고 권유가 없습니다. 너가 알아서 해, 너가 하려면 해,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뭐예요?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천지 창조 선포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 해보다가 실패하고 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겨우 그냥 해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포입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하나 다 선포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4대 족장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 4대 족장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선포로 그들의 삶을 이끌었고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포로 되어진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누굴 불러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근데 아직 믿음의 조상이 될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모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선포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선포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성적 논리, 현실적 상황으로 예측 가능한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측 불가능한 거, 실현 불가능한 거, 현실 불가능한 거, 이것을 능력의 본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어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수복음 교단에서는 조은기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아직 보이는 게 없어요. 아직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라보는 바대로 현실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데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일들에 주저해요. 되겠어?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되겠어? 너를 보니까 되겠냐?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역사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4대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그 번성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그 4대의 족장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거, 내가 손에 쥐어보고 무게를 느끼고 혹은 또 무게의 차이를 느끼고 그것으로 자꾸만 우리는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고 너무 쉽게 부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드러난 기사와 이적은 전부 다 뭘까요? 공통점이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다 아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으라. 열릴지어다.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전부 다 선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선포가 아닌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성경 전체에 구약에 아까 제가 창세기 일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할렐루야. 예, 전염병도 물리치고 모든 생과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선포대로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고백은 하기 쉬운데 선포는 잘 못해요. 선포가 뭐예요? 선포는 내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자, 헌법은 공포한다 그러죠. 공포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다 지키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논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선포하는 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에도 영적 선포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마귀를 대적할 때도 어떻게 하죠? 마귀야, 물러가 줄래? 떠나가 줄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를 그냥 딱 지릅니까? 예? 목소리 있지는 않지만 본질은 뭐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목소리의 어떤 고조 장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 예? 여러분 육신의 모든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는 1등 할지어다. 1등이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선포하는 거예요. 예? 건강을 선포하고 재정을 선포하고.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 결과적인 것만을 여러분이 좋아하면서 선포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야 되죠? 왜 우리가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을 벗어나야 될까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은 다 잘라버리고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포한다? 그 선포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있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녀됨의 권세를 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 우리 왜 세상에서도 시장의 아들이다, 도지사의 아들이다, 아니 대통령의 아들이다, 이거 하나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장군의 아들이다, 예? 내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우리 아버지가 깡패다, 우리가 어떤 배경과 어떤 신분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고 어떤 영향력 아래에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축복도 달라져요. 예? 부끄러움의 배경을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배경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영광스러운 배경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축복의 그 배경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와 그리고 내가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포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예? 의소침해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가르치세요. 아무개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예? 감기야 떠나갈지어다, 코로나야 떠나갈지어다, 예? 우리 가정의 재정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학업은 열릴지어다,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만났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높이가 약 10m 됩니다. 10m 되는 울타리를 뛰어넘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8m까지는 넘을 수 있는데 10m는 좀 어려워요. 성벽의 두께 말도 못합니다. 무슨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립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그 큰 성을 짓고 견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철저한 순종과 믿음의 선포를 요구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철저한 순종과 믿음의 선포.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일들은 이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물리적인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초자연적인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초자연적인 힘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막 두들기고 막 그냥 애쓰고 해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바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벼락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결과적으로 무너졌는데 그 비결은 철저한 순종과 믿음의 선포 까닭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 그게 전부 몇 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가 되겠죠. 6일간은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으니까 전부 13바퀴를 돈 거예요. 자, 성을 돌았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냥 아침 운동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죠?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한 민족이 성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막 움직이면서 성을 한 바퀴 돌아. 근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좀 저놈들이 이상하다. 아니 우리를 공격하려면 무기를 만들든지 무슨 뭐 전술훈련을 한다든지 뭔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게 뭐지? 이게 바로 심리전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올가매고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선포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원리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리치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선포예요. 와 하면서 소리치라 그랬어요. 그 소리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뭐예요? 지진이에요.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 견고한 돌로 쌓은 그 성을 어떻게 밀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만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쪽으로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그야말로 이제 접수한 거죠.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 3가지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침묵의 비밀이에요. 따라합시다. 침묵의 비밀.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진짜 어떤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더 막 그냥 시끌벅적하게 막 떠들고 막 문제 해결에 대한 아주 그 수많은 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말이 많으면 말을 정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말이 적고 단순해야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가 쉬운데 도대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구동성 사람들이 떠들고 막 시끌벅적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니까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때는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만 한두 명도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옆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게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침묵의 비밀인데 여리고성이 결과적으로 무너진 이 일에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사람의 말이나 생각, 불평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 혹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모이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죠. 자,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게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며 돌라고 하셨을까? 사람의 말이나 생각, 불평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도 우리가 내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말들을 뱉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천냥빚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로 다 엎어버려요. 우리 은혜 받고 내려왔다가 누구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엎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말 한마디 잘 들어야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 해야 돼요. 사실 부부간에도 싸우는 내용들을 보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표현 한마디 때문에. 예? 어쩜 그 상황에 그 단어를 쓰냐고.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항상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이 개입되어져서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역사하실까?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그러면 어떤 일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뭘 해야 될까요? 침묵해요. 사람의 말로 그야말로 방정 떨지 말고, 초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방법 어떤 사람의 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 뱉어지는 불신앙의 표현은 기적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돌아가면서 말 한마디에서 그 기도가 공연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특히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덕스럽게 해야 하고 은혜 가운데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 함부로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집에 가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돼요. 집에 가서는 함부로 야 여보 어찌고 저찌고 우리의 말이 내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의 비밀이에요. 따라합시다. 일상의 비밀. 일상의 비밀.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을 어떻게 했어요? 이같이 행하니라. 따라합시다.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엿새 동안 이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그야말로 숙소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일상의 비밀인데, 이 일상의 비밀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내가 정한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시간에? 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들갑 떨듯이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세상을 다 얻은 또 막 그냥 그렇게 흥분된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요란 떨지 말고, 평범한 일상의 고백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 없어요. 예? 흥분된 감정으로 어느 그 짧은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는데, 그게 일상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한번 그 기도한 그것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일상이 흩어지지 않고 신실한 삶의 훈련, 이게 바로 일상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너희들이 고백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준비되어야 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하고 훈련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준비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반을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 순종의 비밀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비밀. 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믿음의 원리 속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침묵의 비밀, 일상의 비밀, 순종의 비밀.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그 시간에 안 외치고, 예? 자기가 그냥 외치고 싶은데 외친다고 해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일곱째 날 언제예요? 큰 소리요. 일곱째 날 새벽에. 자, 앞에 6일간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새벽 시간이 아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예요? 새벽 시간. 여러분, 새벽을 주목하십시오. 새벽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새벽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벽에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날은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이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너희들은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순종이에요. 얼마나 소리치고 싶었겠어요. 예? 자기 생각대로 소리치고 싶은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뭐죠? 한자로 따라 죽을 순자 쫓을 종자예요. 끝까지 내가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견눈질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선포죠. 18절 하반절에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떻게 해요? 손대지 말라. 이것도 선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물건에 손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자꾸 내가 손대. 그러면 재물의 복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얻게 되는 전리품은 천열매예요. 11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미리 말씀했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근데 손댔죠. 누가 손댔어요? 누가 손댔어요? 손댔어요? 안 됐어요? 손대도 죽었잖아. 그죠? 아간이잖아요. 아간이 손대가지고 죽었어요. 19절 보세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시니.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그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도 우리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상실되는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현실을 향하여 선포하고 불신앙의 좌소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일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게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 여러분 일상적인 부분도 이 떠올림 선포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이제 내일부터 살 뺀다. 나 내일부터 뭐 할 거야? 선포해보세요.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또 이렇게 지는 노력들을 하게 될 때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이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은 다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이 선포가 너무 무기력하고 또 소극적이고 그리고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현실이 되고 신기루 같은 미래가 선명한 눈앞에 보여지는 역사, 모든 불신앙과 현실적인 불안과 염려들을 떨쳐버림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